10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는 스가랴가 경험한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3절에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천사는 지금까지 스가랴와 대화를 나누던 천사였고 다른 한 천사는 새롭게 등장한 천사입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소년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대신 그 성읍은 하나님이 직접 그 불로 그 성곽이 되시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8절부터 12절 말씀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의 화자를 하나님의 사자 혹은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예루살렘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이방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은 자기를 섬기던 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시온에 따른 노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택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때,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모든 육체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잠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으며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태책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듯이 이때는 영광의 시대가 아닌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비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이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고 한 소년이 나아갑니다. 그 작고 허름한 성읍을 측량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소년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그 성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성읍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성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큰 성이 되는 것입니까? 대체 그곳에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성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큰 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사람의 스케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약속입니다. 더욱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그런 성읍이 될 거라는 말씀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기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소년에게 전한 약속은 인간 수준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회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황량함 가운데서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이루어 주실 회복을 꿈꾸시며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며 또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곽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높이 쌓은 성곽이라도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감싸고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고 있는 성읍을 과연 누가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눈은 우리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체 중 하나이자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가장 우선으로 또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역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던 자에서 섬기는 자로 세울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주의 회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